살았더라, 이길 수 있었더라, 견딜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선배들,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려면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면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제자들은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거기 함께 모여있던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또 숨어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사도와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여인들이 와서 알리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사도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뭔 꿈을 꾸고 왔냐, 허탄한 듯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리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은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요 달려가 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알리고 알렸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은 주님의 무덤으로 가서 확인해 본 겁니다. 과연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세마포만, 머리수건과 세마포만 남아있고 주님이 안 계셔요. 무덤이 빈 무덤이 됐어요. 무덤은 그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 무덤이 아니에요. 어떤 무덤이 되었습니까? 빈 무덤이 된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보고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여기 놀랍게 여기다, 이 말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 말하고 동일한 말이거든요.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그냥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덤을 확인하지 않으면, 빈 무덤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말 비어 있는지 경험해 보는 겁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지만 인생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를 덮어두면 안 돼요. 성도들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펼쳐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달려가 보는 것,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고 신화 같은 이야기야, 너무 오래전 이야기야,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인들처럼 우리도 무덤에 달려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미국에 유명한 잡지사의 기자가 있었어요. 이 기자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기도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 깜짝 놀라요. 아이가 기도가 막혔으니 이거 죽게 생겼구나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응급처치를 해줘서 목에 걸린 걸 탁 빼주고 얘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일에 감동받은 그 기자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믿음에 아주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기자이고, 기자는 사실만 전달하는 사람인데 신앙이 허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내가 점점점 신앙이 좋아집니다. 안 되겠다. 이 종교가 허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야겠다. 기자의 사실과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는 가짜다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 이 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가짜라고 말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 물어봤더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그러니까 너가 부활을 증명해내면,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 그러면 당신은 이 종교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그러자 이 기자가 그래, 바로 그거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예수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가짜인 것을 내가 증명해내면 이 종교를 거짓으로 만세계 온천하에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고고학자, 문물과 문명을 발견해내는 고고학자들도 찾아가고, 신학자도 찾아가고, 과학자도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걸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들을수록 예수님의 실제와 부활이 사실임이 점점점 믿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논리와 과학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증명하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애쓸수록 자기 논리가 무너지고, 부활이 사실이구나를 오히려 이 사람이 조사하다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쓴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예수는 역사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제작된 게 개봉이 되었어요. 예수는 역사다. 결국 이분이요, 기자가 기자 생활을 접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덮어놓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신학처럼 그냥 두리뭉실 피하고 지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 결국 결론은 뭐냐?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은 실존인물이고 그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역사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그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했음을 증명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의심이 완전히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목사님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제자들도 허탄한 듯 들렸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허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됐던 걸 보면 부활은 사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 말고 확신하려면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에 달려간 제자들, 더 이상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무덤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확인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사도와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뭐 음식을 먹고 그런 분명히 육체예요. 그런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곳을 들어온 거 보니까 영이기도 해요. 영이자 육체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의심이 완전히 변하여 확신이 되었어요. 의심이 확신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후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한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 계신 곳,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신 곳, 다니시는 곳,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제 성령 받아 예수의 영을 받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이 경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빈 무덤으로 달려가야 돼요. 의심이 나는 그 부분을 덮어놓고 있지 말고 그 부분을 빈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들처럼 목사님에게로 달려가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달려가고, 나 이거 도저히 의심이 난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예수는 역사다, 리스크로벨이 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의심이 확신이 되도록,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빈 무덤으로 달려가야 돼요.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예수의 시체를 찾는 일이 없도록 내 의심의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아,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여전히 의심하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비하게 어른어른하게 꿈으로 만나는 것 아니요, 오늘날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의심 말고 확신. 특별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는 것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만이
이 땅과 오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 말고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 앞선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을 보고 빈무덤으로 달려가서 내 의심의 세력을 해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 말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 또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가장 곁에서, 여인들은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후에 믿지 않던 제자들, 사도들도 빈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확신 있는 삶, 성령 받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방방곡곡 다니며 증거하던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의심 말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1절만 찬양합니다. 봉헌합니다. 이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우리 봉헌기도와 치유회복을 위한 기도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희롱과 죽음, 지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봉헌물들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시간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많고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옵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안심하라 병에서 누여 깨끗할지어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묶여있던 것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